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의 말씀 가지고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신문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순수 말씀만, 교회 소식은 싹 빼고 주일 말씀과 또 은혜 받은 간증 내용을 해서 총 4면 구성으로 해서 신문을 간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걸 매주 교구 사무실로 이렇게 주세요. 뭉탱이로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잘 접어서 도장 찍어서 전도지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나도 이런 은혜 받고 싶다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의 초대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매일같이 그 초대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초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가 2024년 갑진년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옛날부터 들었던 소띠니 닭띠니 개띠니 이런 띠도 그렇고, 해마다 개묘년이니 갑진년이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알고는 있는데 누가 정하는 거고 어떤 원리로 이게 되는지 궁금해져서 좀 내용을 찾아봤더니 한자 문화권에만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요. 60갑자를 순서로 조합해서 간지 60개를 만들어 연도 표시를 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10간입니다.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12지이죠. 12지 신이라고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현충산이 이런 불국산 이런 데 유적지들을 가보게 되면 꼭 그 들어가는 양쪽 옆에 소대가리, 닭대가리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했던 바로 그겁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이 60갑자를 따라서 해마다 이름을 붙이는데 작년 2023년이 개묘년, 그래서 검은 토끼 해였고 올해가 갑진년, 그래서 푸른 용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역술인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 한 해 운수 대통을 기원하면서 이런 기대감들을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좋은, 거기에 어떤 진짜 무슨 신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검은 토끼라고 그래갖고 사람이 불길한 기운이 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올해도 지금 시작부터 푸른 용의 해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기운이 좋다 이딴 소리들을 하는데 지금뿐이에요. 2월달 되면 이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미국 사람 그런 거 몰라도 잘만 살아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팔자, 사주단지라고 그러죠. 그런 거 볼 때 이거 쓰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그 그 세상 사람들 말로 우린 팔자 고친 거예요.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주팔자 우리는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2024년이 푸른 용의 해라고 좋은 기운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건 기대에 불과한 거예요.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믿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든든한 믿을 구석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2024년이 60갑자로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올 한 해 이 용이 무슨 짓을 할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뭔 짓을 할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고 올 한 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세상은 갑진년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값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맞게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매년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여시고 초대를 하십니다. 올 한 해도 어김없이 2024년이라는 큰 잔치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잔치는 1년 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여신 잔치입니다. 잔치자리에 참석하여 베푸시는 은혜 가득히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미 받았습니다. 올해를 준비를 할 생각도 하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저에게 임했고 이 말씀 내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많은 묵상들을 한 반년 동안 해왔었고 그 말씀들을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실한 은혜를 보다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이 은혜는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은혜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은혜를 하나하나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분명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은혜로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던 걸 볼 수 있게 돼요. 평소 그냥 막 다닐 때에는 길에 뭐가 떨어졌는지 뭘 내가 잊어버렸는지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찾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길을 다시 걷게 되면 못 봤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는 절대적인 겁니다. 질과 양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우리가 덜 깨닫고 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누구는 나는 은혜를 더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상대적인 개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올 한 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게 될 텐데 곧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차피 죄 짓고 죽을 거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무덤 문 열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로 여신 새로운 산길, 곧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하고 크고 분명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분명한 은혜가 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회복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 은혜와 감격이 전만 못한 상황인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잔치의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미리 준비해서 초대장 보내고 참석 여부를 확인했겠죠. 그때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잔칫날이 임박해서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보니 누구는 소를 사서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야 되니까 못 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종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다 끌어모아서 불러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아마 정말 큰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빈자리가 없게 채우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병든 자들아, 외로운 자들아, 상처받은 자들아, 생명 없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형편들이 됐을까요?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질병 걸린 사람, 생명 없는 사람, 또 앞선 잔치 가운데에도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형편이 되는 걸까요? 안 돼요.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집주인의 초대가 있었어요. VIP 초대장이 있는 겁니다. 이 초대장만 있으면 내 형편이나 처지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돈이 한 푼 없다 할지라도 초대장 하나만 있으면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인 겁니다. 그들이 받은 초대장, 우리가 받은 초대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셨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복음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받지 못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는데 내가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고, 두 번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고, 세 번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고, 네 번, 다섯 번 반복되지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 정중하게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그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굴복하며 엎드려가며 그런 모습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비굴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들 몫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인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돼지에게 진주를 준들 뭐 억만금을 주고 진주 목걸이를 사다 주면 돼지가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진주 목걸이를 주시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다닐까요? 개들은 그런 건 몰라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그 먹는 건 줄 알고, 생전 처음 보는 먹는 건 줄 알고 먹었으면 먹었지 목걸이의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믿게 하려고 너무 비굴한 자세로, 굴복적인 자세로 다가가지 말고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가진 우리 존재들이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가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는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 자체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깨우치려고 억지로 막 끌어다가 막 부탁하며 살살 빌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비난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깨달으라고 때로는 상을 뒤집기도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영의 일들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값진 은혜를 주어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값진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거룩한 은혜의 가치가 훼손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깨닫고 있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기이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모두 다 순종하여 그 모든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생각이 얕아서, 우리의 생각이 좁아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늠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1차원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2차원, 3차원,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있던가요?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말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바닷속에 그 없는 길도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어 길을 내시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떡과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이것과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소망 가운데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복으로 알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까지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뭘까요?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갈지를 묻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내도 팔아먹고 별별 일들을 다 당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마침내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그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급하게 세우세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단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의롭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비로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행복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느 누구에게나 2024년이라는 행복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이 마음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있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격 없고 조건 갖추지 못했지만 주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시고 모자람에 더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신다면 올 한 해, 순종하신다면 올 한 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확인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에 초대받고 어떤 뷔페 자리, 썩은 자리 말고요, 뷔페, 아직도 이 한국식 발음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무슨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기본적인 음식들은 공통으로 나오죠. 뭐 빵도 나오고 습도 나오고 뭐 밥도 나오고, 한국식 같으면 뭐 김밥도 나오고 초밥도 나오고 뭐 별별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요, 다른 날 가보게 되면 달라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셰프 스페셜입니다.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요. 이 특별한 음식은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자리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셰프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음식을 바꿀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음식이 나오면 깜짝 놀라죠. 이런 잔치 자리에 이렇게 귀한 음식을 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드셔야죠. 잡수셔야죠. 맛있게 잡수셔야죠. 눈으로만 보고 올 거면은 뭐하러 그 잔치 자리에 갑니까? 맛있게 드시고 배부르게 기분 좋게 나와야
대접하는 주인의 입장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놀라기만 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복을 주실 거예요. 회복의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개개인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작년부터 기도로 준비를 해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잔치자리에 참석하여 준비된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은혜는, 이 축복은 공짜입니다. 전부 공짜예요. 근데 공짜라고 다 싸우려고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준비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 받아 누리는 올 한 해 은혜로 가득한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